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아들하고 딸이 방학이라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워터파크라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한 5층, 4층 높이에서 이렇게 쭉 관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갑자기 커다란 원이 나오더라고요. 원이 나오다가 몇 바퀴 돌다 갑자기 가운데로 쑥 떨어지는 겁니다. 쑥 떨어져서 순간 너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가 손을 저를 딱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팍 붙잡았습니다. 살겠다고. 근데 아무렇지 않게 무서운 척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한 번 더 타지. 그래서 전혀 무섭지 않은 표정으로 그래 한 번 더 타지 뭐 이러고 이제 그거를 제가 6번 탔어요. 네, 6번째 됐을 때는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관 내려가는구나. 이제 커다란 대적 같은 게 나오겠지. 그러다가 딱 떨어지기 전에 숨을 탁 참으면 탁 빠지고 누가 저를 잡으려고 하는데 됐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앞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말세에 이르기까지 어디에 우리는 지금 가고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지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의 삶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둔다면,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나를 그대로 둔다면 두려움만 갖게 되고, 그 두려움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손을 그냥 붙잡게 됩니다. 그것이 사단의 손인지 하나님의 손인지 알지 못하게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며 수많은 정보들과 수많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진실을 찾지 못하게 만들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거를 붙잡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흔히 하는 전략이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거 하나만으로 그 손을 당장 붙잡게 되고 어둠 가운데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올바른 데 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질문을 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은 크리스천의 기본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주는 안식일에 대한 것을 나눴고 이번 주에는 바로 내가 무엇을 섬기며 살 것인가, 무엇을 봉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차려 기도하십시오. 아멘. 만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이죠.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바로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 역사 가운데서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된 우리는 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후에 40일 있다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줄 테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가운데 빛나는 열쇠와 같은 것이죠. 이 세상의 어둠을 열어낼 수 있는 열쇠, 이 세상의 어둠에서 빛으로 만드는 열쇠를 바로 이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생긴 그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이 왔다. 왜 말세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너희가 전쟁의 소문과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세가 된다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과 기근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절대적인 수치가 증가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소식에 많이 들려지고 있죠. 이것은 예전과 다르게 더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여전히 기근은 있었고요. 더 많은 전쟁은 평생의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1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전쟁의 소문이 우리에게 너에게 더 많이 들려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에 있었던 러시아에 있던 어느 나라에 있던 그들의 전쟁이나 기근 소식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전 세계가 연결되면서 어느 나라에 일어난 지진이든 전쟁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점점 더 세계가 더 연결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말세라는 것, 종말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은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는 그것들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해산의 고통, 진통의 시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갖게 되면요, 아내가 진통을 하는데 진통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몇 시간 간격으로 오게 됩니다. 느리게. 그러다 이게 짧게 단시간에 오다가요, 어느 순간부터 몇십 분 내에 어느 순간 몇 분 안에마다 진통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통이 오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소문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더 그 소문들이 더 빠르게 급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가야 돼라는 소식들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는 어디에 내가 서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기에, 나에게 주신 기쁜 삶이기에 이 삶을 통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를 늘 새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는 것과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그 수많은 정보 가운데서 세상을 알되 세상에는 휩쓸려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마치 우리가 북극성을 하나 바라보고 그것의 중심을 찾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이 휩쓸리는 세상 가운데서 중심과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외인 공동체 청년분들, 우리 삶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삶은 고귀한 것이고요, 우리 삶은 특별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흘려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살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습니다. 아멘. 분명하게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 자녀 이야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제 자녀 둘이 있거든요. 첫째가 있고 둘이 있는데요. 첫째가 지나가다가, 둘째가 지나가다가 첫째인 오빠를 툭 치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첫째인 오빠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근데 옆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꾹 참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점점 틱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생한테 너 왜 그래? 라고 얘기하고, 반말한다고 얘기하고, 자기 먹을 거 훔쳐간다고 얘기하고, 갑자기 막 삐돌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야,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왜 동생을 괴롭히냐 그러니까 아까 동생이 자기를 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빠서 계속 그렇게 표정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굉장히 사소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오빠가 동생을 쳤다 할지라도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지나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동생한테 야, 너 아까 전에 나를 왜 치고 지나갔니? 라고 했을 때 동생이 오빠가 아까 그거는 내가 전혀 몰랐어, 나도 친지 몰랐어 라고 얘기했다면 오해 없이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신의 마음을 흘러가는 대로 두었더니, 자신의 생각을 생각나는 대로 했더니 자신이 생겨나는 모든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인간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 아들, 딸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우리의 생각을 잡아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육체는요, 죄 가운데로 흘러가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라는 속성으로 우리를 가져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그 사람의 의도도 생각해야 되고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곱씹고 그리고 나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생각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결국 용서로 가지 않고 미움으로 행동이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십시오라고 할 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큰 노력과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케어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 힘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힘을 갖고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사랑하는 행동을 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더욱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냥 내 육신에 흔들리는 대로, 내 생각에 흘러가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죠. 하지만 나의 삶을, 정신을 깨워서 기도하고 나의 삶을 예수 앞에 엎드리며 나의 생각을 통제하고 사랑하기로 끊임없이 결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사랑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어떤 노력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서로 대접을 해야 됩니다. 오직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방법 중 첫 번째는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접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재정을 준다라는 것이 있고요, 마음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예배팀을 축복합니다. 방송팀 축복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MC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먼저 대접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돈을 줘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대가를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것을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이 되면 기꺼이 자신의 힘을 다해 능을 다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이 길을 하나님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말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평이 없어야 되고 원망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요, 불평과 원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혹시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다고 해서 너무나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원망과 불평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것들은요, 스쳐 지나가게 두십시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들도록은 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때로는 불평이 잠시 내 입술 가운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나에게 있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면요, 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깨지게 됩니다. 내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 깨지게 됩니다. 나의 섬기는 대접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과 원망을 지나가게 둠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섬김을 진정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대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은사라는 것은 기프트를 말합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마다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모든 곳곳마다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특별한 것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옳지 못하는 것을 주로 하는 청지기라는 것이죠. 주인은 커다란 부자였습니다. 커다란 부자였긴 부자에 그가 청지기였기 때문에 그는 그 집에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돈을 부정부패처럼 몰래 훔치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주인이 그 종이 그렇게 나쁘게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을 부릅니다. 책망합니다. 추궁합니다. 그리고 해고합니다. 너는 내일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 다시는 나오지 마라 라고 해고합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 하루 자신이 해고된 그날 주인의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임의로 빚을 깎아주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나쁜 짓이죠. 자기 돈도 아닌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계속합니다. 그거를 당연히 주인이 알았겠죠. 주인이 알아서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장면에서 주인이 이 종을 칭찬합니다. 왜 칭찬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미래를 위해서 대비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이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주인이 칭찬한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그만두고 나가면 지금 이 빚을 깎아준 사람이 너에게 선대할 것 아니냐. 네가 그것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네가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 자체 그 행동의 지혜만을 칭찬합니다. 왜 여기서 선한 청지기의 말씀을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당장 누군가 여러분에게 100억이라는 돈을 줬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구입하고 사용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일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른사 이웃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더 상급이 쌓이도록 우리는 그 돈을 사용하겠죠. 여러분 바로 그것을 선한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내 것을 위해서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당장 죽더라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봉사라는 것은 바로 이 선한 청지기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 뒤가 아니라 10년 뒤가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크리스천입니다. 바로 내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청지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랑하는가,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11절 앞부분만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아멘. 말을 하는 것과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을 크게 본다면 말을 하는 쪽과 행동하는 쪽, 섬기는 쪽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예배팀이 있겠죠? 예배팀 전체적으로, 아니면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 순장, MC, 많은 분들이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니다. 또 하나는 섬김을 통해서도 할 수 있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수많은 교회 모습들, 러빙인지 서빙인지 통해서 청소도 있겠고요, 주차 봉사도 있겠고요. 교회 많은 것들이 섬김과 말이라는 것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너희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다 하나님처럼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이다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을 품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서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고, 너희 안 가운데 성령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처럼 해라라는 뜻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으로 섬기고, MC로 섬기고, 순장으로 섬기고, 예배팀으로 섬기고, 찬양 인도자로 섬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섬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로부터 영광을 받을 때,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을 때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섬김과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모든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뒷절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상에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영광이라는 것은 비추는 것입니다. 비추다, 드러내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라고 주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돼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백상연화대상이 있어가지고 TV를 봤는데요, 거기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제가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잘하고 무언가를 뛰어나게 하고 1등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크리스천들은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걸 거룩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혼란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때에
아, 저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라고 증거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삶에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고 있고 이미 한 15년째 선교사를 하고 있는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한국에 잠깐 오셔가지고 만날 일이 있었는데요. 이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선교사님이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15년 동안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은 거의 몇 명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셨냐면 거기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신고가 들어가고 출국당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예수를 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들키면 쫓겨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결정했냐면 하나님을 전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대신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기로 결정합니다. 진실하기로 결정하고 손해보기로 결정하고 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나라에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사랑과 진실함으로 대하기로 결정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한국어 학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진실함 때문에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분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한국에 가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한국에 가면 내가 어떻게 한국어를 만나야 됩니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목회자와 한국에 있는 우리 이주민 선교사님들을 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선교사님을 믿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그 선교사님과 목회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사역은 헛된 것일까요? 그 선교지에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서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헛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 삶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기서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막 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얽매이면서 살아가야 될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위해서 힘쓰시고 자신의 은사를 위해서 나누기를 힘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됨으로써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지는 그런 쓰임받는 진정한 봉사, 진정한 헌신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여기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